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히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한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둥에 대한 거는 솔로몬 성전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영상도 보여주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 어려운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 시작은 뭐 창세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이라는 것이요. 아기 때 목마르면 젖 먹으면 감동이에요. 근데 어른 때는 젖 먹어서 감동이 안 돼요. 예. 어른의 입에 맞는 걸 먹어야 감동이 되죠. 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새벽 기도할 때는 막 말씀을 제가 막 세 번씩 같이 읽게 하죠. 왜 세 번씩 같이 읽게 합니까? 같이 읽어도 잘 안 헤어지죠. 예. 근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내 속에 좀 더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읽을 때보다 더 나으니까요. 예. 우리 심령은요, 무엇이 안착되느냐? 많은 지성은 우리 머릿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요. 그걸 갖다가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기억이 짧아요. 우리 심령은 무엇이 오래 머무르느냐? 상처를 받을 때 그게 오래 머물러요. 상처, 쇼크를 받고 그런 것들이 심령이 오래 머물러요. 안 좋은 것이 머물러요. 그런데 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뭐냐? 감동받은 것이 오래 머물러요. 이런 걸 갖다 장기 기억, 그죠? 단기 기억은 잠깐 알았다가 잊어버리지만 장기 기억은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감동된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놓고 밑줄도 그어 놓고 그렇죠?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낫는 약은 없잖아. 그죠? 예, 그걸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 약을 계속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인지 능력으로 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지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푸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것을 문학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을 인지 능력으로 풀면은 그러죠? 하나의 문학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급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영생의 공급을 얻을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말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는 그 집 모습이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려요. 말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말로 시키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예. 다른 말로 눈치라고 그래, 눈치. 말 안 해도 그 상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믿음의 세계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영이 자라면 깨달아져서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자라면. 은혜를 입고 자란 사람에게는, 그렇죠? 절로 상황을 조절하는 영의 운율이 행해서 봉사가 되어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정해놓고 몇 시에 나오니 안 나오니 따지고 막, 그죠? 일을 해도 막 불평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령과 동행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공로를 세우지만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영은 항상 우리 심령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생각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머리 자리라고 하면 심령은 가슴 자리예요. 그죠? 정보는 머리로 오지만요, 힘은 가슴에서, 가슴이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불붙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불붙잖아요. 혈기 내는 게 머리 불붙은 거예요. 예, 성질 팍팍 내보세요. 기억력 다 망가져요. 고백합시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죠? 가슴은 차고 머리는 불타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심각한 범죄자들이 되고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성을 가진 인간들 자신도, 모든 사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전을 지금 여기 짓습니까? 왜 성전 짓고 있어요? 히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왜 성전 지어요? 예, 이 성전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새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성전이신 주님이 새 사람이고, 거기 우리 속에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우리 영혼을 담고 빨리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한편으로 본질의 세계로 향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어져 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시간은 짧아서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새로운 시작이 형성될 때 터 닦는 작업이 시작돼요. 터 닦는 작업. 그런데
그 특학년 작업을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옛것에 속한 것이 허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허락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체가 되어서 세상 낙을 즐기는 걸 원하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몸에 우리 소욕은 타락한 속성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개간해서 처리하고 거룩한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닥침이 오는데 이 부닥침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힘들다, 어렵다, 다른 말로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야. 환란. 고난 환란이 오는 거야. 근데 고난 환란은 사실은 잘 깨달으면요, 고난 환란은 재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교만을 처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욕심을 처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중에 재성을 깨달아요. 무엇 중에 재성을 깨달아요? 환란 중에 재성을 깨달아. 그 재성도요, 양심적 환란, 정신적 환란, 물질적 환란, 인간관계적 환란,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환란, 이런 가지 많지요. 그래서 양심적 환란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적 환란에서 생각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을 때, 내적 경고를 무시할 때 외적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이럴 때 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주셔요. 그거 순종하면 다가오는 외적 환란을, 재앙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순종 안 하니까 다가오는 외적 재앙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영혼이 구원돼도, 그죠? 믿음은 실험해야 돼요. 실험해서 사망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이걸 이긴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기신 주의 영이, 우리가 이길 때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함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 믿음의 회개. 예. 자, 그래, 믿음의 회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통로를 열어줘요. 예. 무엇을 열어줘요? 은총을 입는 통로를 열어줘.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믿음의 인내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 사망을 이긴 영이기 때문에 꼭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의 삶이라고 해요. 복음의 삶. 그렇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의 사역,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복음의 삶과 복음의 사역이 합해서 복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자, 한때 그 깡패의 나라, 해적의 나라가
웨슬레의 복음을 듣고 온 거리가 술집이고 맨날 살인 사건 일어나고 그 영국이란 나라가 복음을 듣고 신사의 나라로 바꿔졌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로부터 저 어디까지, 심지어 저 인도까지, 그렇죠? 그 주변 나라가 전부 영국의 속국이 돼요. 유럽, 뭐 아프리카, 인도 주변 나라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때 그 영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영제국이라고 했어요. 대영제국. 예. 참 특이해요. 말씀으로 바랐을 때 그렇게 부흥되면은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죠. 그런데 대영제국이 다른 거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다 보니까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역시 미국도 그래요. 말씀 붙잡고 잘 커지다가 나중에 말씀을 놓치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죠. 세계가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부흥할 때, 그렇죠? 셰익스피어라는 책을 만들었죠. 그 책을 만든 바탕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예, 일평생 주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성경은 내 앞에 있으나 주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안 만나지니까 성경을 놓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진리가 되니 아니, 이거 따지는 거죠. 이렇게 따지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고해의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기념일로 지키되 누구 단신이라고? 결국은 고해의 삶을 해결을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 이 불행한 삶,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한 삶의 길을 가는 것, 그렇죠? 길은 넓고, 그 문과 그 길은 넓다.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멸망의 길은 문과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요. 그러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비록 좁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의 삶에 많은 자유가 없어져야 돼요. 내 즐기는 거 다 즐기 갖고서는, 그죠? 세상 다 즐기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가치와 하늘 가치가 항상 뭐 한다? 항상 저울질이에요. 예. 항상 저울질이에요. 그걸 이긴 것 많지, 이긴 것만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등도 못 들어가요. 3등도 안 돼요. 이긴 것만이 기업이 되고 이긴 것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예.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요, 2등, 3등은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마지막은 1등이 돼야 돼요. 세상 1등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기업이 하나님 예배보다 우선이면은, 그러죠? 가인처럼 연락되기 힘들지요. 가인이 기업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기업을 갖고 있었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처리를 못하니까 제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나중에 아벨까지 죽여버리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아벨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자, 인간성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냐? 인간성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요, 나타나는 능력은,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말과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난 뒤에, 강의하고 난 뒤에, 오늘 또 내 말이 나왔네. 이 말이 단장되지 못했네. 이런 거 있죠. 할 때마다 맨날 있어요. 자기 말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대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죠? 예,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이 도로 나를 판단해. 내가 남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도로 나를 그대로 판단해요. 판단은 재판권을 가져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잘못된 판단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합당한 판단은, 그렇죠? 예, 인준을 받지만은. 그래서, 그죠?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말은 잠깐 사라질 수 있지만, 글은 그죠? 후대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말하기 쉽고 글쓰기 쉬울 줄 모르지만은 그가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2000년 지나도록 오늘까지 지켜오는데 수고 많이 했죠. 앞으로도 지켜야 되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려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 지금 성서학자 속에 사단 앞잡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서학자 속에. 유명한 사람 학자들 속에 사단 앞잡이가 굉장히 많아요. 참 우리 혼적으로 그럴싸하지만은 사실은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 악마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 문화 모든 것 속에 그것이 역사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이제 익히가고 깨달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될 때, 그러죠? 생명이 될 때 어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렇지, 그죠? 예. 기쁨이 돼요. 바깥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영혼 속에 어와 화평, 희락, 이 기본이에요. 우리 훈련할 때 이거 훈련합시다. 행복을 바라지 말고 행복을 창조하자. 예. 성경은 누가 행복하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그죠? 감사할 줄 모르면은 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 감사한 자가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욕구가 다 채워져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 욕구가 채워지면 오히려 타락해요. 예. 그래서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참 지혜를 얻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죠. 인간성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라고요? 입의 말과 글이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말하고 글을 쓰고 그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혜를 얻는 좋은 길은 무엇인 줄 아세요? 좋은 길은 좋은 말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뭐 해야 돼?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정신, 심령,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좋은 말 이런 것들은 마음에 심어놓으면 안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지금 저 서울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가 화장실에 쓰레기통, 이제 화장실에 휴지통, 그거 이제 앞으로 없애버린대요. 휴지 쓰고 다 변기로 다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디딜디딜 감하고 그죠? 예? 그 자기 집에도 글을 쓰는 건 내가 모르겠어요. 감아가지고 막 쓰니까 막 변기가 막히는데, 왜? 앉아있는데 옆에 그 휴지통이 냄새 나야 안 나? 냄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거 안 좋다고. 우리도 생각 속에 냄새 나는 거, 그죠? 담아놓지 말아야 돼요. 냄새 나는 생각,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진리를, 참된 말을 듣는 것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뭐겠죠? 예. 내가 2분을 들었다고 하면 말은 1분만 해. 2분 하나 아니요. 그렇죠? 근데 듣기는, 그렇죠? 싫어하고, 말만 이렇게 하려고. 말만 많이 하려고 그래.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정한 말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그죠? 진리를 들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죠? 눈으로 보는 것도, 눈도 2개지, 그죠? 예. 빈 깡통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유럽까지, 이게 역사 속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몽고예요, 몽고. 안 그렇습니까? 이 인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몽고예요. 몽고 우리나라까지 다 차지하고, 어디까지? 저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막 싹쓸이 다 했어요. 몽고가 가는 거. 그런데, 몽고의 왕이 누구죠? 누구라고? 징기스칸이라고? 징기스칸이래요. 예.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분은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이에요. 징기스칸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식하지요? 근데 그분이 대제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들을 줄 알아서. 뭐 할 줄 알아서?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누가 낫다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대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 그렇죠? 내 귀에서 주는 교훈이 그죠? 내 귀에서 주는 교훈이 이 대제국을 세웠다 그랬어요. 오케이? 예. 우린 진리를 듣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진리 중에 가장 기초 진리가 복음이에요. 기초 진리. 정말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성경을 읽고 자란 사람에게는 복음의 성경을 읽고 자란 사람은 영이 맑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찌끄러기 같은 그런 불행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큰 일을 위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어도 유달리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올 때 찌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 옆에 가면은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술이 기억나요? 내 마음이 담배 가게에 가서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그죠? 술집, 그게 땡기지죠?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금방 받은 은혜는 소멸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할 때도요, 외국에 보낸다든가 사역을 할 때도 그걸 감당하는 훈련을 시켜서 사역을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요, 어린 애한테 뭐 공부 좀 해가지고 니 어떻게요? 저 태국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래고 또 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와서 가보니까 그죠? 태국 질간에 들어가고 욕하고 있네 지가. 자기가 못 이기니까 그게 잡히는 거예요. 사역은 어느 전투, 어느 지역을 감당할 자를 보내지, 그죠? 가서 그 잡히고 질 자를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오늘 여기 이제 건축자 히람, 자, 수많은 건축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귀중한 성전을 만드는데, 그죠? 아니, 그게 기술자가 한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독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유달리 오늘 여기에 보니까 히람 한 사람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히람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지파 사람? 납달리 지파 사람. 이분이 어디에 살았느냐? 어머머머머, 두로에 또 살았다. 그죠? 그렇죠. 아버지가 두로지요. 아버지가 뭐였어요? 노세 대장장이죠. 그 노세 대장장이 아들이야.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내가 틀리는 거 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성전을 짓는데 저 불신자를 부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 히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역대하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장 14절에 그 히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여인이에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오케이. 예, 우선 그것만 딱 지금 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이방 나라인 두로 사람이지, 그죠? 예? 이 두로는 페니키아,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히람의 어머니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 그렇죠? 히람의 아버지는 이방 땅, 부정한 땅의 사람이고, 히람의 어머니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단지파 여인이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단지파 여인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방 땅 두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오늘 7장 14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7장 열왕기상 7장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그렇게 됐어요. 가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 가부래. 분명히 단지파 여인인데, 그죠?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안 맞아. 예.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맞추려고 하니까,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맞추겠는데. 자, 잘 보세요. 아버지는 두로지요. 아버지는 씨를 가졌죠.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는 씨를 갖고 여인은 땅을 갖는 거 아니요. 그 사이에 히람이 나온 거 아니요. 오케이. 자, 여러분과 나는요, 태어날 때 씨가 두로예요, 두로. 죄인의 씨란 말이요. 무슨 씨라고요? 예, 죄인의 씨예요. 죄 많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분명히 거룩한 땅 단지파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납달리 지파로 나오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단지파는요, 거룩한 땅 단지파이지만은 단지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받은 지파죠. 맞죠? 그걸 해결해야 여기 납달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납달리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궁금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예. 아멘. 예. 단지파로서 그리고 이방 씨를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 성전 짓는 자격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납달리 지파로서 성전 짓는 자격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죠. 잡족이 나왔죠. 그러면 그 잡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잡족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잡족 들어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파만 들어갔어요. 잘 기억하세요. 거기
광야 과정을 거침으로 모두 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무슨 과정을 거침으로? 오케이. 오늘 여러분은 내가 원죄를 갖고 타락된 씨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교회 과정을 거침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칠 때 오늘 기둥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와서 수고하고 그렇죠?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작은 것이라도 잘 깨달아 가지고 서게 되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